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사진과 함께 지난 5월 바누아투 선교 보고와 또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본문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함께 또 찬송하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 주신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지고 2011년부터 오클랜드 주사랑교회 때부터 지난 5월 선교 때까지 미전도 종족을 향한 오지마을 부시 선교에 올인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지상명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 사역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가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11년 바누아투 섬 산토 섬에 첫 발을 내딛게 하셨고 저는 그곳에서 두 번째 무엇보다 부시 선교사들 제자 만드는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 베푸는 일인데 전 이 세례 베푸는 일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할례인 세례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길거리에서나 또 마을 주민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한 현지 CMC 교단, 바누아투 CMC 교단과 협력해서 인치심의 표징이죠. 세례. 곧 바다에 가서 침례 베푸는 사역 또한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인데 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나는 갈 때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 탕화섬 장로교회, 또 동산교회, 글로벌 하비스트 교회, 네스로 교회 등에서 말씀을 전파했고 파라처치 곧 오지마을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해서 2019년에는 사우스 산토에 동산교회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바누아투 다른 지역 오지마을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현지 CMC 교단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지난 5월에 있었던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사진과 함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포필라에 이제 오클랜드에서 포필라까지 3시간 걸립니다. 포필라에서 하루를 묵고 비행기가 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 경비행기인데 비행기를 타고 노스비라는 말레쿨라 섬으로 향했습니다. 바누아투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포필라, 말레쿨라, 산토섬 이렇게 세 군데 돼 있고 힘이 닿으면 내년부터는 저 밑에 있는 다나섬까지 오지마을 개척을 위해서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쿨라 섬에 도착해서 노숙공항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 하나에 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아주 근사합니다. 밤에는 쥐들과 같이 자야 되고 모기들과 같이 또 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여기는 그 DTS 제자훈련을 위해서 학교로 사용하고 있었던 네스로 처치입니다. 네스로 처치의 조나단 장로와 DTS 책임자 에선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동네에 교회 근처 숙소 근처 동네에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식 전에 전통 이제 풍습인데 결혼식 전에 그 페이프라이스라고 신부 집에 이제 친척들이 다 가서 신부를 위해서 이제 선물을 주는 그런 양쪽 집안의 친척들이 가서 선물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온갖 선물들을 다 쌓아놓고 또 돈도 주고 그러는 풍습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광경입니다. 처음에 한 8명, 처음에는 15명이 모였다가 제가 도착하기 전에 사이클론이 와서 2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는 사이클론이 한번 오면 지붕도 날아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2명이 돌아가고 또 2명이 돌아가고 8명이 남았는데 최종 한 7명 정도가 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성경 암송을 계속 시켰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제자들 중에서 세례를 침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 교회 근처에 샘이 나오는 아주 깨끗한 물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세례 침례 의식을 했고 같이 제자들과 함께 증인들이죠. 세례를 하면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사모도 나오죠. 네. 차사모가 동네 아이들 찬양 율동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 찍었습니다. 저희 아침입니다. 빵하고 여기 앵커 밀크 파우더 가져가서 물에 타서 뜨뜻하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빵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이고 성경 암송하는 그리고 필사하는 모습. 매일 일주일 동안 계속 필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고 교회 앞에서도 사진 굉장히 밝습니다. 이 청년들이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사역자도 있고 이분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인데 이 교단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3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시켜서 저는 한 과목만 가르쳤는데 4, 5, 6월까지 6월 말까지 해서 다른 섬으로 또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또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정말 헌신적이죠. 이 3개월 동안에 제자 훈련 받으려면 250불씩 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고 오는데 또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만 그런 헌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동네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섬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제 끝나고 애찬식을 같이 음식을 같이 차사모와 제자 부모 어머님이 마련을 해주셔서 빵과 밥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눠서 먹게 됐습니다. 아닐카라는 청년인데 제자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늘 그 차사모를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주방에 가서 이렇게 뭐 음식 만드는 거, 또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걸 다 도와줬는데 이 친구가 전에는 이제 대마초, 카바, 알코올 이런 쪽에 이제 중독이 됐던 청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이켜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인데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식사 끝나고 같이 사진 찍은 모습이고 한 사람씩 악수를 나누는 모습인데 다는 뭐 그래도 이 친구가 레일라라고 다른 섬에서 한 1시간 거리 되는 섬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가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에서 1등을 했죠. 한 80% 맞았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고, 안일카촌.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를 했는데 수요일날 집회 끝나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 안수해 주는 장면입니다. 설교하는 장면인데 같이 성도들과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 말레쿨라 섬입니다. 공항에 있길래 하나 찍어봤는데 이 섬에 한 5, 6개 정도의 CMC 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배를 타고 한 5시간을 가야 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노숙공항인데 이제 산토섬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30분 걸리거든요. 기다리는데 아침에 9시 비행기인데 아침에 7시까지 가서 기다렸다 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2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6시간이 7시간인가 비행기 공항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는 생각밖에 어떤 때는 느닷없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하고 그 다음날 오기도 하고 뭐 서너 시간 딜레이 되는 거는 뭐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산토섬에 도착해서 루벤 CMC 교단장 목사님 댁에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한 4-5마리 되는 것 같았어요. 돼지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CMC 센터인데 크리스찬 미션 센터 글로벌 하비스트 처치 저 돼지 보이죠? 돼지를 이제 우리에다 넣어야 되는데 돼지가 우리 안에 안 들어가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계속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2019년에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후원받은 포토입니다. 이 포토를 가지고 부시 미션 사역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산교회에 솔라 판넬하고 의자 구입을 해서 갖다 줄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전에 부시 선교를 했던 부시 선교사로 부시 마을에 올라가서 보통 2년, 3년 또는 많게는 5년까지도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인데 지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솔라 판넬을 이제 읍내에서 사가지고 와서 달려고 지금 내리는 장면이죠. 동산교회 로포 목사 사택입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물탱크가 보이시죠? 이게 교회입니다. 동산교회. 이 물탱크는 코비드-19 때 유니세프에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교회 중심으로 그 마을 주변이 동산교회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왜 거기에 심어주셨는지를 갈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마을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태양열 판넬을 통해서 전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전구를 다는 모습이죠.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내부 모습이죠. 저녁 때 불을 단 후에 찍은 모습. 교회 안에 이렇게 환해졌어요. 깜깜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동산교회 담임 목사인 로포 목사입니다. 왼팔이 없죠. 상어한테 물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을 구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성실한 목사입니다. 로포 목사. 교단장 목사 부부와 숙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루벤 목사 12년 동안 계속해서 저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교단장입니다. 포필라에 있는 제임스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의 가정묘지입니다. 가정묘지인데 제가 두 번째 가봤어요. 아내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한 번 더 갔습니다.
150년 전에 1873년에 그 바누아투에 도착해서 그래서 20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저 묘지는 뭐냐면 선교사님은 그 제임스 목사님은 거기서 안 돌아가셨어요. 호주 멜버른에서 돌아가셨는데 저 묘지는 뭐냐면 첫 번째 13개월 된 딸이었네. 그 다음에 19개월 된 자녀, 또 13개월 된 자녀 다 잃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묘지예요. 그리고 아내도 1893년에 선교지에서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했어요. 150년 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만 섬이에요. 그 섬을 가려면 이 유적 교회를 가려면 이게 그분이 세운 최초 교회인데 지금은 뼈만 남아 있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섬에 리조트가 있어서 그 리조트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뉴질랜드 달러로 얘기하면 20불만 가지고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배값을 100불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복. 왜냐하면 가격이 코비드-19 이후에 올랐고 가면은 자기네 리조트에서 음료수를 사 먹어야 된대요. 그 보우처까지 포함해서 두 사람이니까 왕복해서 100불을 달라고. 우리는 20불밖에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선교사다. 그리고 선교사 유적지를 보러 가는 거지 리조트를 가는 게 아니다.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하얀 옷 입은 친구가 매표소 관리하는 친구인데 보스한테 전화를 하더니 그러면 20불만 내고 들어가서 한 15분에서 20분 만에 나와달라. 배 타고 들어가서 거기 교회 최초 교회 또 묘지 그 가족이 살던 그 집 터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한 사람은 배를 모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매표. 참 그래도 감동이었어요. 20불 주고 갔다 오게. 포필라에서 만난 카로 데이빗 목사 교회입니다. 교회 참 좋죠. 창문 없는 교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30도인데 교회 안에서 함께 축복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분과 타나섬 쪽에 교회 플랜팅을 하게 될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있고 선교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뭐 많았지만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 5월 선교도 이전의 사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시마을 방문을 제외하고는 제자훈련, 그리고 미자립교회 지원, 말씀 전파, 그리고 침례식, 우리 섬김의 교회 모토에도 있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여튼 선교주에서 담임 목사님께 서면으로 간단한 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주보에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바누아투 선교 사역을 마치고 새로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산토섬 동산교회에 200와트짜리 태양열 판넬을 잘 설치를 했고요. 의자도 돈이 조금 모자랐지만 하여튼 20개 추가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 로뽀 목사님 사택과 바깥 그 야외 설교단, 예배당, 그리고 바깥 화장실 다 램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폰, 노트북, 충전은 물론 선풍기 하나 정도, 틀 정도의 힘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교회에 지을 예정이었던 선교사 숙소 2동은 2동과 화장실 샤워실 건축은 코비드-19
최근 두 번의 큰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부시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현지 청년 선교사들이 대부분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시 마을 선교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운 마을이 다시 개발이 돼서 부활할 때까지 숙소 건축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섬김의 교회에 오지마을 교회 지원 계획도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추진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는 교회 건축 전 두 가정에서 출발을 했는데 천천히 잘 성장해서 현재 40-50명 정도로 늘어났고, 예배당을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마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CMC 교단 말레꿀라섬 지역에서 교회 청년 사역자들 제자훈련, 그리고 네스로 CMC 교회 저녁 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선교 12년 만에 그 섬을 처음 밟게 하신 이유, 저는 산토섬만 계속 갔었는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말레꿀라섬을 갔었던 겁니다. 그것이 갑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으로 담임 목사님을 잃은 네스로 교회 성도들의 그 아픔과 또 무너진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메시지가 필요했음을 현지에 도착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때 시편 122편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산교회 예배당과 잔디밭에 텐트를 설치하면 잔디밭이 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교회 캠프든 청소년 캠프든 청년 캠프든 장년 전도 캠프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교회 캠프 유치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바누아투 각섬,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북쪽의 뱅크스에서 토레스나 뱅크스, 또 산토, 말레꿀라, 또 에파테, 에로망고, 타나 이르기까지 특별히 파라처치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누아투 최남단 섬의 타나 섬에 아까 보셨던 카로 데이빗 목사님과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오지 마을 두 군데 추장이 교회를 세워달라는, 교회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들었다고 하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두 개 합쳐서 혹시라도 그 교회 설립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현지 교단과 함께 동역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말레꿀라 섬에서 제자 훈련 중인 그 교회 사역자들 중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그 CMC 교단에서 그곳으로 파송할 예정으로 또 그 교단장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사실 저희 망고트리 교육 선교 팀원들 모두가 여러 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한국으로도 돌아갔고 다 흩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하지만 저 이상규 목사는 현지 CMC 교단과 협력해서 땅끝 오지 마을에 처치 플랜팅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게 되길 소망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계획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그 여호수아가 어느 인생이라도 그러하듯이 본문 위에 1절을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을 한데 불러 모아놓고 이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옥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그들과 같이 신앙의 리더들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 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모두가 가정에서든 또 사회에서든 이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자신의 자리에서 다 신앙의 리더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에게 당시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그런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전체를 통해서 리더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가슴으로 이 말씀을 천천히 받으면 정말 막 이렇게 가슴이 울릴 정도로 소중한 말씀. 그래 묻습니다. 혹 누군가 한계에 왔다고 느끼십니까? 또 실망과 좌절 가운데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무언가로부터 막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지난 5월 선교 때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은 허무했고요. 제 자신에게 실망감까지 들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가? 여호수아 23장 8절 이 본문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다른 결정을 꼭 내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드립니다.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게 행한 것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꽉 잡으십시오. 오직 그분께 매달리시고요. 그분이 그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가까이 하라는 말. 가까이 하라.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어서 달려라. 그분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참 소중하죠. 공동번역에서는 충성을 바치라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정말 대단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그분께 착 달라붙는 것이고 그분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일지 모를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명령하는데 가나안 족속이 그때 당시 전부 전멸된 게 아니다. 아직 그들이 이 땅 저 땅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위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강조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호소인지 몰라요. 앞으로 그들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이 대목에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거민들과의 소통을 완전히 불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 바알 숭배가 추구했던 이상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성적 자유입니다. 곧 성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였어요. 성적 타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려요. 우리 뉴스, 신문 이런 거에 자주 보죠. 물질적 풍요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멀게 하게 만듭니다. 이웃을 도외시시키는 경향도 만들어버립니다. 물질이 풍부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차단시키시려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건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바알, 곧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성적 자유요? 물질적인 풍요요?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천 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날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닮은 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바누아투, 제가 지난 11월과 5월에 가봤을 때 코비드-19 이후에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 장년들 일자리,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몇몇 큰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땅과 밭이 황폐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떠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다른 섬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특별히 함께 훈련받던 부시 선교사 청년 중에 하나가 부시마을 교사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나름 사역을 정말 잘했습니다. 잘하다가 세상을 사랑한 대마와 같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부시마을을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성년자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최근 그리고 바누아투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시즈널 워커 일입니다. 시즈널 워커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그 농장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 교회 목사, 함께했던 부시 선교사들 몇몇도, 집사, 장로들까지 돈을 벌러 떠나게 됩니다. 교회들이 그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지금의 실정입니다.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 사역자들이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부시 선교를 위해 함께했던 청년들, 함께 협력해왔던 교회 사역자들까지 비즈니스에, 돈벌이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까 그동안 순수하게만 느껴졌던 감정들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난 무엇을 위해 이곳에서 12년을 달려왔던가? 선교 상황은 점점 막히고 어려워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 또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증거보다는 혹 저들에게 물질적인 지원과 후원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가. 내가 늘 조심한다고 하면서 복음보다 오히려 물질을 더 안겨준 건 아닌가. 혹 그들이 물질적인 지원 없이 나를 얼마나 환영했을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향한 발걸음으로 시작한 지난 1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고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재차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환경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28세 젊은 나이에 아마존에서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한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 지식, 이들 모두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의 핀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언제든 회개가 먼저요, 간구가 그 다음임을, 회개가 먼저요, 사역이 그 다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지 모를 모든 상황을 내다보면서 강한 어조로 강조한 것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계속해라. 중단하지 말거라. 피하지 말거라. 자리를 떠나지 말거라. 그대로 행하라.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강조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요. 틀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종으로 나와요. 수종자로 됩니다. 그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다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조언도 받고 그랬을 텐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끌었고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분배한 후에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나서 리더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 하신 거다. 5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 쫓아내신 거다.
9절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셨으니 1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친히 싸우셨다. 13절, 14절, 15절,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내려가자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 네가 선교에 실망했다고? 그럼 너는 이제까지 내가 한 일에 실망했다는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웠는데 아뿔싸 내가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교만해 보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쫓아내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잘 버텨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가 한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분명히 다 친히 싸워주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우리나 해야 할 몫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달라붙으라. 아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아멘.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착 달라붙어라.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메어 달려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달라붙어야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우상 문화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함을 느낍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또 얼마나 동분서주하는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걸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내 자신을 높이게 된다는 걸 몰라요. 내 능력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인데, 그래 교만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고 여러분의 평탄함과 형통함이 깃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라.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 너머로 넘어가면 안 돼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앞에 뭐가 나오죠? 스스로 조심하여.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은요,
지키다, 뭔가를 보존하고 울타리를 치는 뜻입니다. 친다. 어찌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맥락이 같을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라. 그 이유는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곧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쳤던 걸까. 스스로 조심하지도 회개치도 제대로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남발을 했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늘 먼저 돌아봤어야 하는데, 스스로 주의해서 고백했어야 하는데 제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녕하세요? 말씀 앞에 늘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혹 오늘까지 행하지 못했다면, 그래 내가 멀리 있음을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시고 아멘. 거기를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향해 힘껏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그가 누구든 멸망과 저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음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자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혹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권면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시고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러질 못했더라도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읽고 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선교 보고 있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묵상하는 듯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찬송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 드린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